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가족반 이제 3강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습니다. 우리 8가지 우리 다시 한번 나누어준 것이 다 있는데 우리 8가지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군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라이브 방송이 나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나가고 있대요. 자,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 세피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 죄, 그 다음에 어둠의 권세,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상속자, 그 다음에 생명의 다스리는 자. 이걸 생각하시고 연상하시고,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밑에 쳐다보시는 분은 조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앞에를 보시고 위를 보시든지 안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눈 감고 있을게요. 시작. 아멘. 자, 끝나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의의 정의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번째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아멘. 구원받고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다. 이 얘기는 죄 용서를 받은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씻겨졌다는 것, 죄 용서받았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내가 어떤 마트에 가서 주인 모르게 허락도 안 받고 주인 모르게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다가 주인이 CCTV를 보다가 얘가 이거 갖고 나온 걸 봤습니다. 그리고 돈 안 내고 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일로 와봐. 호주머니 너 있는 거 내놔봐. 얘가
변명하다가 내놨어요. 여기 있습니다. 너 왜 그거 훔쳐갈라 했니? 왜 돈 안 내고 가져갈라 했니? 얘가 말 못하는 거죠. 주인이 내가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기부한 것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은 용서해 준 거예요. 씻겨준 게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들켰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대신 이 값을 치러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가 처음에 갖고 나올 때는 주인 모르게 자기 돈도 지불하지 않고 갖고 나올 때는 죄를 진 것이죠. 근데 누군가 그 죄값을,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얘는 용서받은 게 아니고 씻겨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은 것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죄 제거와 죄 용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죄가 씻겨졌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번 봐줄게 그게 아니고 우리 죄가 다 도말됐습니다. 깨끗이 없어졌어요. 깨끗이. 그래서 용서해 주는 것은 죄 용서인 것이고, 여기서 죄 제거는 죄 용서해 주는 것은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은 죄가 남아 있는 것이고, 씻겨진 것은 도말된 것입니다. 죄가 도말된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본성이 우리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가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본성이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없어졌어요. 나의 죄성이 없어졌습니다. 지난주 의의 정의에서 세 번째 거 뭐예요? 무죄선언. 이게 바로 죄가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선언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물건을 가져왔던 이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무죄선언을 받은 거예요. 무죄선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그 죄를 짓는 것은 나의 본성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아니에요. 잘못된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사고방식으로 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본성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내 생각은, 그 다음에 아직도 거짓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혼은 거짓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지려 들고 가지려 들려 하고 또 우리가 속이려 들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그런 것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뿐이에요. 근데 우리 본성은 완전히 죄가 씻겨졌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받은 거예요. 뭐를?
씻음을 받았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받은 것이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고, 죄가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씻음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씻었다는 것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죄 사함, 죄 제거, 죄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다 죄 씻음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사함이라는 표현이 죄가 있는데 봐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준 것입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준 것. 또 다른 말로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어떻게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죄한 죄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고백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한 것입니다. 죄를 씻은 거예요. 죄 제거와 죄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는 씻겨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둠의 군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어둠의 군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구원받고 거듭난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둠의 군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둠의 군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어둠의 자리에 있다가 어디로? 빛의 자리로 왔다는 그 이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 있다가 빛의 자리로 왔다는 그 이상의 말씀이라는 것. 물론 과정은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런 과정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지만은 나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자, 하나님의 빛자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태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볼 때, 나의 이 시점에서 볼 때 나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우리가 바뀌어진 것이지만, 이동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볼 때는 나는 빛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태어난 거라고요. 어둠의 나라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거 태어나기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지,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지금 이 자리라는 것, 나는 빛의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꾸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시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어둠의 자리에서, 어둠의 군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인식은 어떤 인식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 내가 어느 나라로부터 태어났는지, 그것이 내가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전에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인식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된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회방할 수 없다고요. 어둠의 권세가 나를 회방할 수 없어요. 그런 인식으로 저와 여러분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기 예가 있는데 예는 들 필요가 없고,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지난주에 의를 말할 때 설명드렸어요. 지난주 의를 말할 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에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는 어둠의 나라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졌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인식해야 될 것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게 아니고, 지금 똑같이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앉아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빛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나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나는 어디에 있어요? 빛의 나라에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어두움이 우리를 회방할 수 없고, 그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거의 앉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앉아고 저희 교회 밑에 어떤 형이 있었는데, 군 중사였던 분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그 중사 그분한테 제가 이제 돈 안 내고 과외를 받았어요. 그분도 이제 교회 나오고, 이제 제가 그 집에서 작업 과외를 받고, 그 다음에 군인, 그때는 아저씨죠. 군인 아저씨하고
같이 새벽기도 갔다가 다시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학교 가고 그랬습니다. 집에는 거의 이제 그때는 고3 때는 거의 안 들어갔죠. 집에 거기서 과일 시켜주니까 그 얘기를 또 했었고. 근데 거기서 잘 때 제가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가위 눌려보신 분 많이 있네요. 그렇죠,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묶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위를 눌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위가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올 때, 가위가 눌릴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왔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은 어떻게 하냐, 이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가위가 눌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가위 눌렸어.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공격당했네.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불법이야.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배운 게 있어서 가위 누를 때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뭐예요? 이건 나에게는 있을 수 없어. 이건 불법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셔서 우리가 대적하거나 거절하거나 또 명하여서 떠나가라고 하면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6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케 했다면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것.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나라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억압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 자유 속에는 한 번도 억압된 적이 없는 것. 다른 말로 아무리 어떤 것이 나를 올가미를 씌워도 씌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이 중요한 거예요. 인식. 그런 나의 의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어떤 것이 나를 올감이 씌워도 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최 집사님 안 계시는데, 최 집사님이나 우리 배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저 북한에서 여러분들을 처형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못 시켜요. 그죠? 처형시키고 싶어도 못 시켜요. 처형시키고 싶어도. 왜 처형 못 시킬까요? 총이 없어서? 그렇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곳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있어서, 두 분이 북한에 있어서 나는 김정은이 나는 싫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하면은 즉각 여러분은 처형당합니다. 두 분은. 근데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처형당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이 어디냐 이거라는 거죠. 그런 인식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군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가 내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아시고 그거에 반하여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반하여 내게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윈 눌리는 걸 통해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을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에 지금 우리가 편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긴 전쟁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편승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긴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나와 하나가 되신, 그래서 내 인식을 그분 안에 두고 있는 한, 나의 인식을 그분 안에 두고 있는 한, 나의 인식을 그분의 말씀에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 밖에 있으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있다는 것.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시니, 나와 하나가 되신 분, 내 인식을 그분에 두고 우리가 사는 한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한 것처럼,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세상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없는 거예요. 없는데 결코 없다고 그랬어요. 결코 없다. 왜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켰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우리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이야기해줘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네요. 아멘. 6번째,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6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그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거한다는 말은 내주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한다, 내주하신다, 살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나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것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주하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분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증거, 내가 구원받은 것을 그분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하는가? 그것은 내가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방언 말함을 통해서 성령을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내 안에 오실 때 억지로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오실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저절로 오실 수 없다면은, 그렇다면은 흘러나오는 것도 저절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영접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타내 보일 때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상대방을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상대방을 축복해요. 내가 집사님을 축복해요. 내가 배 집사님을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런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뭐냐?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가 내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밖으로 어떻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복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과 더불어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말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흘러넘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전, 뭐가요? 내 몸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내 몸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신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왕국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전, 성령님께서 거하는 성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곧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셔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달으려면, 가르침을 받고 깨달으려면은 어떻게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겠어요? 이분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나도록 집어 넣어야 되겠죠. 그분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꼭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외우면 더 좋겠지만은 이 8가지는 외워야 돼요. 8가지는 외워서 자꾸 여러분 입으로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집어넣으면은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요. 또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해서 그것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집어넣는 것. 예를 들면 떠오른다는 것,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 만약 예배 드릴 때나 우리 여러분이 말씀의 실제를 하든지 뭐를 할 때든지 말씀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할 때, 내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 그럴 때 어느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든지 말씀의 실제 어떤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다가 내 안에 감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감동이 올 때 어떤 분이 이제 4층 앰프가 고장나서 앰프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받아서 물론 그분은 했지만은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때 감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해야 되겠다.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말이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누구를 찾아가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오래전 일이지만은 내가 감사하지 못했는데 그 일에 대해 내가 감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감사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올바른 감동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 그런 게 떠오를 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또 한 번이라도 떠오르신 분, 뭐 감사해야 되겠다, 뭐 말해줘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다 손들었을 거예요. 다 마음으로 다 손들어요. 몇 번 진짜 표현했고, 마음으로 나도 그런 것이 있었지, 이것도 긴감 아닌감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1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을 때 그런 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렇게 떠오르는 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떠오르는 순간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감동이 떠올랐는데,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음성인지, 그런 마음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앰플을 위해서 1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떠오를 수 있어요. 걔 신발이 다 떨어졌지, 그러면 20만 원 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딸의 신발 떨어진 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떠올랐지만은, 그런 감동이 있지만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렇다면 어떤 게 성령님의 감동일까요?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여러분 생각이 되시죠? 그죠? 감동을 준 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동을 줬을 때 내가 그걸 아이고, 내가 과속해서 벌지금 42,000원 그거 내야 되지, 그거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성령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성령의 감동인지 우리는 스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도 주는 것입니다. 심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셀원한테도 그렇고, 셀 리더한테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주는 것이고 심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주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몸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다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 때 말씀에 약속된 것이고, 약속된 것이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감동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을 때 행하는 것은 이제 나에게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도 어떻게 즉각 행한 것이 더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행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언제 이것을 해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뭘 따라서? 감동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떠오르게 하고, 또 뭐 한다고요? 깨닫게 하고, 또 뭐 한다고요?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음성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쉽게는 내 마음속에서 감동을 주는 것으로 내가 저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때로는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데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점점 더 큰 것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그분의 음성은 점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음성이 커지고 감동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거기 두 구절이 써있네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누가요? 성령님께서. 어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정말로 인식하시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아가 갖는 것이 뭘까요? 고아가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외로움이겠죠. 외로움.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내 아내가 나에게 뭐를 잘 못해줘서, 내 남편이 나에게 잘 못해줘서 외로움을 느낀다면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외로움 가운데 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에게는 외로움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 인식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분이 오셨으며 오셔서 어디에? 내 안에 계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른 말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신다고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일입니다. 의식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의식하는가? 어떻게 의식하는가? 내가 시간을 TV를 계속 보면서,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웹툰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 웹툰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은 안 오겠죠. 인식은 거기에 가 있겠죠. 인식은.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산을 갖고 왔으면 좋겠네. 우산도 좋은 거 사놨었는데 이걸 하려고. 겸이가 말 거는 바람에 까먹었어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입으로 믿고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도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니까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갔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서 영광은 부활이겠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이미 그분의 고난에도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도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 자녀인 거예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게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상속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 속에 상속의식을 갖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주장과 나의 변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주장과 변론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뭐 저희 막내가 제 막내 뭐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닌데 막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아들이 19이잖아요. 그죠? 19인가? 그렇게 되는데 19대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차도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얘가 자기 것으로 받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나이로는 안 돼요. 나이로는 안 되고 또 주면 문제가 돼요. 지금 상태에서 주면은 문제가 돼요. 그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를 주려고 할 때 그럼 얘가 그냥 차를 받을 수 있는데 차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취하고 누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이 있어야 돼요.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이것을 따야 돼요. 운전면허증을 따야 차를 주어서 그 차를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인가 보면은 얘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후견인에게 맡긴 거예요. 아직 장성하지 않은 것이죠. 장성을 해야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수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상속을 내가 사용해서 누릴 만한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 상속을 내가 받아서 누리려면은 그만한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성년이 되어서 면허증을 따서 운전하는 것,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만이 그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거죠.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성숙된, 영적으로 성장한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물려받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자, 이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이건 불변적인 것이고 법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를 내가 알고 그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취할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취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속상해할 일도 없어요. 속상해할 일도. 우리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것을. 너희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뭔들 안 주겠느냐. 그분은 주시는데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상할 일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그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그런 자리 가기까지, 그 자리에 가기까지 위해서,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이업을 자녀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나의 의식을 그리스도께 합하였다면, 나의 의식을 그리스도께 합하였다면, 또 다른 말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복의 언약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리면 되면은 나는 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언약궤다. 그런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나는 복의 통로야. 그렇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행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걸 우리가 뭐하는가? 인식하고 기능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8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 다시 한번요.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 자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로 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다른 말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의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팅을 다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다. 무슨 족속이요?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왕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왕처럼 또한 제사장처럼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뭐냐면은 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 있지만은 그 사람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의 나라에 시민인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 그걸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족 구원. 자, 가족 구원 이거 우리가 다 원하잖아요, 그죠? 다 원하잖아요. 이미 그렇게 된 분도 있고 원하는 분도 있는데,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가 돕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해야 됩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때문에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을 기도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은 기도한 내가 조종되어서 또 기도한 내가 훈련되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 집에서 만난 그 미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또 조종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고 조종되어지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순서는 뭐냐?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하려면 먼저 내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구원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지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거하는 성읍들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는 와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했어요. 그 성읍이 망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것을 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간절하게 요구를 하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몇 명 있다면 멸하시겠나이까? 그곳에 의인 몇 명이 있다면 그를 멸하시겠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요구를 해요. 근데 그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래? 그렇다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아브라함은 그 요구로 말미암아 기회를 얻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서 그 교회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만 그런 상황에서 그 성읍이 이제 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그때 천사가 롯과 두 딸과 그의 아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평지라고 했는데 그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을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기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 단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정한 마음,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멸하실 때 롯은, 그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더 구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귀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게 귀한 분들인 거예요. 제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은 유일한 희망이고 여러분은 대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에 대한 대안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대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글이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그거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즉 영접하는 순간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일이 우리 영 가운데 일어납니다. 영에서 일어난 이 변화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바뀌는 새 창조입니다. 단지 가시적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성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그대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 인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영적인 성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내가 취하고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